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유행하는 대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영화 기생충에서 나왔던 대사입니다. IMF 이후에 실직을 당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거세된 그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과외교사로 또 취직할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하죠. 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던 아버지를 대신해 돈을 벌 계획을 세웠던 아들은 후에 자신의 계획과는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인데.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우고 그 계획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전보다 삶이 더 부유해질 것이고, 또한 이 진흙탕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더라는 것이죠. 제가 군에서 이제 제대를 하고 학교에 이제 복학하기 전까지 청원경찰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청원경찰로 일을 할 때 이제 제가 은행을 가만 보니까 은행이 월 초에는 한산하고요, 월 말이 되면은 굉장히 바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월말로 갈수록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각종 공과금 또 세금 내는 납기일이 대부분 월말에 집중되어 있고, 또 직원들 월급 주는 날도 대부분 월말로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월말이 다가올수록 은행을 많이 이제 찾게 되고는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창구 업무가 많이 이제 바빠지게 되고요. 그러면 밀리는 사람들을 갖다가 청원 경찰이 옆에서 도움을 주게 됩니다. 특별히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 은행 업무에 서투르신 분들을 이제 청원 경찰이 옆에 가가지고요, 대신 써주기도 하고, 또한 간단한 업무들 같은 경우에는 이 CD기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날도 월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제 창구 쪽에서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전산 처리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은행 앞에 있는 그 CD기도 업무가 안 된다고 사람들이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서 여기저기 불평의 소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은행 중앙에 있는 전산 시스템이 이게 마비가 되면서 그날 은행 업무가 전국 모든 지점의 은행 업무가 일시에 마비가 이제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이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세금 내야 하는데 오늘 세금 못 내면 그러면 페널티를 은행에서 물어줄 거냐? 오늘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직원들 월급 못 주는 거 은행이 대신 줄 거냐? 막 여기저기서 불만의 소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은행 정직원도 아닌데 제가 그냥 은행 앞에 서 있으니까 그냥 다짜고짜 눈에 보이는 저를 붙잡고 뭐 얼마나 욕을 해대시던지 그날 정말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다그치던지 뭐 멱살을 잡던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일을 되게끔 하면 되겠지만, 이게 전산이 마비가 되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날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은요, 은행 업무가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일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날 은행 업무가 정상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일은요, 뉴스에도 보도가 될 정도로 매우 좀 큰 일 중에 하나가 되었었습니다. 제가 그날 진땀나는 하루를 보내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은행의 연간 계획에 전산 시스템이 마비되는 일은 계획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에 없던 일이 이 은행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제자들은 전혀 계획에도 없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예고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후에 이제 감람산을 향해 나아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을 향해 가던 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하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앞날에 대해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요,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하시자 이제 성질이 급했던 베드로는요, 대번에 과격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자, 마지막 3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자, 베드로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주님이 죽는 그 자리에도 함께 죽을 것이고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아주 힘있게 맹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가히 베드로다운 대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애 제자이자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을 잘해서 칭찬도 받고 천국 열쇠도 상으로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는 의리의 사나이였죠. 예수님이 잡혀가시게 되던 그날 밤에 그 옆에서 칼을 용감하게 휘두르면서 예수님을 지키고 서 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충분히 이런 대답을 할 만했고 베드로는 자신이 그 한 말을 지킬 만한 사람으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만만해하는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자, 지금 2와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배신을 예고하는 기사는요,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닭이 두 번 운다 이렇게 횟수를 언급한 것은 이 마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는 왜 이 닭이 두 번 운다고 하는 횟수를 기록해 놓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닭이 두 번 울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닭이 실제로 두 번 운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이 보초를 교대할 때 그때 나팔을 두 번 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팔을 두 번 분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로 닭이 두 번 운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비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학자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실제로 닭이 두 번 울었고 그 사이에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배신이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닭이 두 번 울었다라고 횟수를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하게 부인했다라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아주 완전하게 누가 보아도 이거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베드로가 완전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마가는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시간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배신을 예고하시고 불과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던 시간을 대략 저녁 9시에서 한 12시 정도라고 가정을 해 본다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시간은 닭이 2번 울었던 시간, 보통 새벽 4시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시고 베드로가 실제로 부인을 하기까지 길어야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당장 몇 시간 뒤에 일어날 일조차도 다 알지 못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 주님이 죽는 그 자리에도 나는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싫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그 상황이 베드로를 두렵게 만들었겠죠. 그리고 그 상황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내가 한 말도 다 지키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불과 1분 1초 뒤에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을 이룰 만한 어떠한 능력도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능 프로그램 중에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빠들이 하루 종일 아이들이 돌보는 모습을 가감없이 내보내는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의 취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빠들이 자상하게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독려를 하고요, 또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긍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또 한편으로 이 프로그램은 아빠들의 공공의 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현실의 아빠들은요, 대부분 바쁘고 잦은 야근과 경무, 많은 스트레스에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TV 속에 등장하는 아빠들은요, 대부분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고 외모도 매력적이고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아주 자상한 아빠로, 말 그대로 슈퍼맨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대다수의 평범한 아빠들에게 공감대를 주기보다는 좌절감을 안겨주는 프로가 아닌가, 아빠들의 공공의 적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아빠들을 통해 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요즘 부모와 관련된 광고들, 컨텐츠들도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요,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아이와 독서도 잘해야 되고요, 영어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수학도 가르쳐야 되고, 몸으로 놀아주는 일도 잘해야 되고, 또 요리도 잘해야 됩니다. 대부분 더 잘해야 된다, 더 노력해야 된다, 부모가 슈퍼맨이 되라고 전하는 메시지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부모가 노력하는 만큼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부모들은 슈퍼맨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부모들이 맞벌이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옆에서 아이가 짜증이라도 부리기라도 한다면, 그러면 부모는 더 이상 받아줄 힘이 없어서 이제 아이에게 화를 내고 감정을 다 쏟아 버리고는 합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는 후회를 하죠. 나는 부족한 부모야, 나는 부모가 될 자격이 없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책을 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도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 전문가들이요, 부모가 아이에게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아이에게 부모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면 그러면 아이는 우리 엄마 아빠도 나랑 똑같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실수하는 사람이구나, 나와 똑같이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부모에게 마음을 열고 부모의 말을 듣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아들, 우리 딸, 엄마 아빠랑 하루 종일 못 놀아서 심술이 났니? 엄마 아빠가 많이 못 놀아주는 게 좀 싫구나, 미안해. 그런데 엄마 아빠도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너무나 힘든데 어떻게 하지? 우리 누워서 놀면 어떨까? 아이는 부모가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오히려 부모에게서 인간적인 따뜻함과 공감대를 느낄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여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하셨던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계획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강력한 메시아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람은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현실이 되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또 유대 지도자들의 콧대를 납작하게 하는 탁월한 언변, 또 그 카리스마, 그분의 따뜻한 성품, 이러한 여러 가지 능력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더욱 고조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호산나 외치면서 환영하는 모습을 보고는 제자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제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옆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권세를 누리겠구나. 기대감에 부풀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제자들은요, 이렇게 민족 구원에 대한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구원의 큰 그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이 구원 계획은 당시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 계획과는 상당히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자, 우리 27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2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이 말씀은 인용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디서 인용을 했어요?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자, 여기서 목자는 메시아를 비유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고요, 양들은 메시아를 따르는 무리를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제자들의 배신 예고는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의 배신은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예고된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믿음이 없다고 질책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던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 구원 사역은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능력을 따라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구원 계획은 너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려고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다르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4장 전체도 다 읽어보시면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유월절의 희생제물로 삼기 위해 모든 상황을 다 움직여 가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자, 유대 지도자들은 원래 예수님을 유월절과 무교절 그 기간 동안에 잡기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요,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객들이 몰려드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 기간에 예수를 잡았다가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싶어가지고 그들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에는 예수를 잡지 말자라고 결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가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예수를 넘겨주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계획을 변경해서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에 예수를 잡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충성 맹세를 다짐했지만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도망갔다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주님이 제자들을 흩으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누구의 뜻을 구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당시의 십자가는 살인기계로 악명 높았던 로마 군인들이 만든 가장 가학적인 사형틀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고통만큼은 피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했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예수님의 특출한 능력이나 어떤 재능, 언변, 예수님의 과감한 기획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철저하게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내가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땅을 조금이나마 변화시켜 보겠다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헌신을 하게 되었는데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지금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겠다고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도 내가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주님이 이 설교를 통해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구나.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설교 열심히 준비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 앞에 더 머무르면서 기도해야겠구나, 많이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 특별히 성금요일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과 내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구원 계획을 신뢰하고 주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사택에서 지냈는데요. 한 번은 사택의 누전으로 이제 전기가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겨울 초입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제 누전이 되면서 전기가 다 나가게 되니까 난방도 안 들어오고요. 또 그리고 그때 밤이었거든요. 전기가 다 나가서 불이 나가서 집에서 뭐 아무런 일도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뭐 이미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뭐 전기 기사를 부를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뭐 대충 씻고 그리고 식구들이 다 이제 이불 펴고 그리고 자리에 다 누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딸이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집이 왜 이래?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깜깜하게 살아야 돼? 우리 평생 이렇게 깜깜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묻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말을 듣는데 뭐 제 잘못도 아닌데 괜히 아빠로서 딸에게 뭔가 잘못한 것 같고 그 말이 조금 마음 아프게 이제 들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냥 오늘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되는 일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태를 겪으면서 마음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언제 백신이 개발될지, 언제 다시 일상을 되찾게 될지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인류가 최선을 다해 백신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치른 뒤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 이 시기에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깊이 묵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평소에는 잘 묵상이 되지 않았던 구절이었는데요, 28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었었습니다. 우리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하시면서 한 가지 예고를 더 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 이 예고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먼저 가 있겠다고 하셨을까?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서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실패와 좌절에 빠져서 낙담하고 있을 그 제자들을 주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과 주님이 처음 만났던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다시 사명자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주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미리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실패 뒤에 주님은 제자들의 회복까지 미리 알려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제자들은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도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의 구원 계획표에는 이 제자들의 실패와 예수님의 실패가 이미 이 구원 계획 안에 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는 구원을 이루는 과정 중에 하나였지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실패한 것 같아 보여도 그 뒤에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계획이 예비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좁은 시야로 주님의 계획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한 분이신지, 그분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또한 얼마나 섬세하신지 우리는 눈을 열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음속에 많이 맴도는 찬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직 주만이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시편 62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사로 인용해 놓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인류를 향해, 심지어 인간의 계획과 노력만으로도 얼마든지 부응할 수 있다고 믿었던 교만한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주님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주님의 구원을 더욱 간절히 바라보게 됩니다. 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그 무덤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잉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희망을 잉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무덤 속에 갇힌 것 같아 절망하고 울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으시다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하여 이 어두운 시간이 지나간 뒤에 이 시간도 주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었노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모학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